오늘 로마 산책을 좀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1번은 복음을 소유하는 것, 2번째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 전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원하는데요. 제가 원래 로마서 강의를 매 학기마다 합니다. 그리고 학기만에 1년에 한 10차례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한 50번은 읽은 것 같아요, 다시.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1차적 수신자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뭘 전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렇지만 언젠간 그곳에 가고 싶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민폐를 끼치고 싶은, 그리고 교양미 있고 지적 수준이 높고 재력이 탄탄한 교인들, 강남의 부자교회를 향해서, 근데 거기 가서 그곳에 좀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를 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련되고 교양미 넘치고, 그리고 사회의 어퍼 클래스를 향해서,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쓴다면 뭘 쓰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쓰는 본문 중에서 아마 가장 현대인들이 성향에 잘 맞는 아주 논리적이고 정치형 구조를 지니고 또박또박 샤프 0.3mm짜리로 연필심 뾰족하게 깎아서 논리적으로 기술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탁월한 율법학자니까 사실 로마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니까 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뭘 전하기를 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도움을 받고 싶은 그들을 향해서도 탑 프라이어리티 주제가 복음일까? 저는 오늘 복음 전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복음이 사형리라든가 전도폭발 수준의 복음이 아니죠.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첫째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해프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고대하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복음의 총체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인 자에게 어리석은 자가, 내가 다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러시안 캐시에도 돈 빌렸고, 산야금고에도 돈 빌렸고, 새마을금고에도 돈 빌렸고, 이렇게 제1금융권에서 돈 빌렸어. 이렇게 빌렸은 데가 많아서 빚진 자일까? 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빚진 자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중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빚진 자라고 말할까요? 성경의 축복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면, 내가 그 축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무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중성이에요. 바울이 복음 바깥에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채를 갖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이중성입니다. 우리 저기 뭐냐면 지금 카메라를 다루고 있는 형제님은
전자기기 또 영상기기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저것을 가지고 이 새끼들만 나만 이거 잘 다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는데 서울대 다니니까 내가 대한민국 최고 좋은 대학 다녀 이렇게 뻥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부채감을 갖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은 굉장히 이쁘게 생기고 늘씬하게 생겼는데 저걸 가지고 오만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고하지 말고 그것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이 지구상이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축복관을 간다면 한순간에 세상이 천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계속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의 특성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은데 로마 교회는 나름대로 긴장이 있었어요. 약간의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많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적어도 5년 이상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몇 년간을 지속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내에게 독살당하고 그 반유대인 배척 칙령이 무효화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렇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칼라가 다른 과정들을 거치게 된 거죠. 그리고 누가 이 교회의 주도 세력인지 하는 것에 대한 갈등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에 있는 긴장, 텐션, 또 그리고 서로 간의 오해, 이러한 문제들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세요? 누구에게든지 같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불행하게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공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왜 신앙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 장소에서 하냐? 이런 반론에 부딪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사적인가요? 공적인 건가요? 여러분, 신앙을 사적이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이 세대예요.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이 사적인 거라고 누가 규정했냐고. 저는 그렇게 반문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버벅대. 왜냐하면 자기도 그 사조가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짓거린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굴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은 뭐를 자랑하는지 알아요? 자기 죄를 자랑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금방 믿고 있잖아요. 막 뜨거웠을 때인데 아직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대구에 이제 집이 대구 근처니까 내려갔어요. 어머님 대구에 있어 사업을 하셔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때는 토요일도 은행이 일을 할 때죠. 토요일 오전만 일을 하니까 은행이 막 토요일 오전 되면 파글파글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막 그냥 앉을 자리 없이 사람들 가득 한데 어머님이 이제 은행 일 보러 간다고 거기 가서 따라갔어요. 그럼 막 굉장히 복잡한 데서, 예? 제가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님이 바쁘니까 말을 걸 시간이 없는데, 뭐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데,
내려가서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그 어머님이 은행에서 번호표 받고 그때는 번호표도 없이 부르면 막 할 때인데 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은 막 복잡한데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복잡한 데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잡한 데서 그렇게 신앙적인 얘기하면 창피하지 않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있다가 있잖아요. 빛이 일어나더니 저 딴 데 가고 저쪽에 서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 빈자리에 앉았는데 있잖아요. 난 그분이 뭐 자기 차례가 돼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민망해서 일어서서 갔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인지. 단언컨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저는 일부 복음을 소유하라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자라야만 됩니다. 저는 이 큐티를 하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철권통치 밑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사와 의사와 누나 유관순너를 비롯한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겼습니까? 40년 동안 우리보다 더 5년을 더하게 40년 동안 블레셋의 철권통치 밑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한번 읽어줄래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제가 이거를 딱 읽고 나서 있잖아요. 제 반응은 헐 이랬어요. 그리고 어느 천년에 여러분 지금 힘들게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요. 고작 쫙 있잖아요. 가장 후진 지파, 단 지파 그것도 쫙 소라 땅, 쫙 있잖아요. 황무지와 가까운 땅에서 그 중에 또 애 못 낳는 여자 마노아의 집에 가서 그 아내가 애를 못 낳는데 내가 임신하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출생하고 자라면 그를 잘 키우래요. 그럼 그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나님의 해법이 마음에 드세요?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좀 스피디한 방법 없어요? 좀 스마트하고요. 좀 확실하고요. 화끈한 거 없나고. 그랬더니 하나님 답변이 그랬어요. 없다. 있으면 내가 했지 그래. 우리는요. 세상을 바꾸는데 막 새로운 있잖아요. 뭐 진짜 화끈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엄청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Y2K 이야기할 때 1999년, 98년 이때 있잖아요. 얼마나 2000년 새 시대가 되면 어떤 계획들을 하겠다고 막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 계획이 세상이 달라지게 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 수많은 예산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제신문 일면에 11조 추경 예산 편성했다고 쫙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나 되는 빚을 떼주겠다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국채가 많은데. 그러면서 희소식이라고 헤드라인을 깔고 있어요. 11조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나라가 나아질까요? 근데 하나님의 솔루션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애가 무슨 표적이 되나요?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생명이 자라는 것,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는 것 이상 새로운 대안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이가 자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은 몇 살벽이 좀 돼요? 장성하셨어요?
아직 유치하세요? 그냥 아장아장 걸어요? 아직 젖도 못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아직도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나이를 보면, 신앙 경륜을 보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안수와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그런 초보적인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면요, 맨날 그 신앙의 초보의 도를 계속해서 닦고 또 닦고 갈고 그렇게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었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면 오시길 바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산행을 했죠, 그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모세도 시내 산을 올랐죠. 예수님도 변화산을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멋진 산행은 어떤 산에 갔을 때입니까? 멋있은 산. 제가 난가파라밭 밑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는데 쿤자르 패스에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사방 전체가 뭐냐 하면 8,000고지가 훨씬 넘는 K2 봉우리, 그 작은 K2 있죠. 난가파라밭 8,000고지가 넘는 그곳에 있잖아요. 산이 멋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보다 더 멋진 산, 우리가 올라야 될 최고의 산행, 그것은 복음의 산행을 여행해 보기로 합니다. 복음의 산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보입니다. 저는요, 오늘 오전에 한쪽 봉우리까지 올라갈 거고요. 오후에 다른 봉우리를 거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산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봉우리가 두 개 있어요. 여러분이 한라산에 가면 이렇게, 모든 산에 가면 이게 산에 안내도가 있죠. 그죠? 한라산에 오를 때도 성판악에서 오르나 아니면 또 뭡니까 영실에서 오르냐 어리목에서 오르냐 어생성에서 오르냐에 따라서 길이 좀 달라지죠. 그죠? 근데 제가 사에 가던 중국 시안에는 화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화산에 대해서는 화산 이티아루라고 합니다. 화산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 복음의 산도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행로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오늘 가야 될,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좀 힘들겠죠? 네, 힘듭니다, 사실. 자, 등산로 입구에 우리가 섰어요. 저랑 같이 등산로 입구에 서면 어때요? 약간 긴장되죠? 좋은 산에는. 이유가 뭐예요? 입장료가 얼마 이렇게 생각들었어요. 사실 뭐냐면 국립공원 모든 입장료를 무료로 사실 정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중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 입구 땅들이 대부분 사찰이 소유하고 있어. 사찰이 돈을 받잖아요. 설악산, 제가 속초 근처에 사는데 거기도 설악산 들어가려면 신흥사가 돈을 받아요. 근데 다양스럽게 말입니다. 복음의 산문을 탁 들었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공짜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이렇게 공짜라 free of charge 딱 돼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약간 긴장했다가 좋은 기분으로 딱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이 오르기가 편치가 않아요. 이 관악산 올라가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턱 부딪히는 가파른 오르막을 만나요. 이런 산이 좀 짜증스럽긴 하죠. 금방 딱 올라갔는데 산문을 들었으면 바로 오르막으로 쫙 시작되는 산. 이유가 뭐냐 하면 인류를 향해서 마치 검사가 기소장을 발부해서 기소장을 읽는 것 같은 감정에 사이게 만들어요.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발려요. 올라가면 이런 가파른 오르막이 있어요. 이 오르막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는 대명제를, 그리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대명제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세 부류의 종류를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 나는 뭐 종교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짜들은 남보다 더 뭐 착하게 산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남만큼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예전하고 달리 시간을 많이 주셔서 좀 길게 읽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소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요. 진리가 있는 줄 알지만 불의를 가지고 그 진리를 막아선대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나는 절에 다니는데요? 나는 전 보러 다니는데 뭐 하나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이 자연세계에 충만하게 보여서 핑계하지 못할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고.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무신론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불가지론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사람은요 똥줄이 타기 전까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갈구고요.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도 고등학교 있잖아요. 정규 시간 이럴 때 있잖아요. 엄청 양거리면서 갈구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요 대모 주동하고 전국 지명수배 당해서 도망 다니다가 마포에서 협상하고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 가니까 이게 사고치다 온 놈이니까 특별관리 대상이어서 엄청 괴롭혔죠.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밖에 나와도 외출 외박 나와도 가족들하고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힘들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날 외박 나오면 뭐 하는지 알아요?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요. 친구하고 또 가족들하고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술집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소주 한 병 탁 시켜가지고 소주잔 작은 거 말고 그라스 갖고 오라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라스 한 잔 쫙 따라갖고 쫙 하나 더 익히고 있잖아요. 단무지 하나 딱 먹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한 잔 쫙 부고 또 한 쫙 더 익히고 있잖아요. 단무지 하나 딱 먹고. 원래 그 소주 그 한 병짜리가 2글라스 나오죠. 그래서 4잔 정도를 연거푸 탁 먹고 나야지 있잖아요. 마음이 좀 풀리면서 이제 누구한테 전화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 옆에 술 마시던 사람들이 자리를 뜨죠. 보통 술 마시지 않겠어요? 옆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놈 보면. 그날도 그러다가 사고를 치르고 뭐냐면 헌병회가 압송돼 와서 자대 해병대 헌병 깜빵에 들어갔어요. 깜빵에 갔더니 진짜 괴롭히는데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입에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놀랬어요. 이 새끼 하나님 없다고 맨날 그러는 놈이 무슨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냐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요 똥줄이 타기 전까지만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네가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변적인 논리로 제가 오죽 무신론에 충실했냐면요. 보통 화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화 안 내냐면요. 몰몬교에서 전도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리 갈고보에 화 잘 안 내요. 예? 그리고 안식교에서 있잖아요. 전도하러 나온 있잖아요. 이벤젤리스트들 화 안 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하고 나한테 뭐 화내고 왔을 정도는 제가 아주 악랄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갈 때까지 간 무신론자였는데 막상 있잖아요. 극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만하게 보여서 사실은 핑계할 수 없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는 있잖아요. 명제적으로 알고요. 누구는 잠재적으로 알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녀도 쑥 틀려봐요. 자기 자존심만 긁어봐요. 목사, 장로, 선교사 없어.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뭐 감사헌금도 A상 내기도 하고 감사주일날 또 감사헌금 내기도 하는데 솔직히 감사헌금 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돈도, 영향력도, 지식도, 뭐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 만성적 결핍 증후. 조금만 더. 지금 충분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조금만 더 있어.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이게 뭐예요? 이성의 체계에 오작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감성의 체계에 오류가 생깁니다. 지성과 감성이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대. 즉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시대에 자기 스스로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애들이 하는 거 뭐예요? 젊은 애들이 식당에 가면 뭐예요? 음식 나오면 안 먹고 있잖아요. 사진부터 찍어. 그 다음 누가 말하면 안 믿어. 핸드폰에 뭐냐면 검색부터 해봐. 맞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리석대요. 스마트 폴리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스마트폰을 쓰는 머저리들이.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그냥 있는 애가 있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뭐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자세히 보세요. 꼭 해야 될 일인가요? 안 해야 될 일을 더럽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똑똑한 바보들의 특징. 그것은 박사학위 몇 개나 학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특징. 똑똑한 바보들.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제가 결심하는 게 내가 똑똑한 바보가 안 되겠다. 똑똑한 바보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있잖아요. 삶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대.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막 애달아가지고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처음에 설득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딱 그거예요.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심판은요, 막 좁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저는 이 내버려 두는 것의 무서움을 압니다.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특별히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도요, 하도 골통지기고 이러면 막판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이제 이때 진짜 조심해야 돼.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이때 꼬리 안 내리면 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어떻게 앉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요, 뭐냐 하면, 호모섹스, 레즈비안들로 넘쳐나는 있잖아요. 이러한 성적 추행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살인, 시기, 방탕, 속이고, 이렇게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똑똑한 바보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첫째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나는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멍청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잖아. 그것도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열심히 깎아갖고 세워놓고 또 지가 그게 절한다고. 에? 나무 하나 가지고는 우상을 쫙 깎아 다 넣어놓고 남은 나무는 또 장작으로 쓰고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이 우상 숭배라. 그리고 성적 타락 동성애를 하면서 있잖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 여러분 퀴어 축제를 할까요? 퀴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마음으로 죄의식을 안 느낄까? 느껴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왜? 불안하니까 집단적 합리화를 해야지 좀 더 그 불안감을 떨치고 죄책감을 떨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무자비함 등등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선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저렇게 있잖아요. 허접한 인간들하고 달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죄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면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삼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남들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괜찮고 젠틀하게 우아함을 떨는 사람들의 죄는 뭐냐 하면요. 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대.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나이스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이스할까요? 그게 아니래. 왠지 알아요? 네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던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시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뒤로 호박씩 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척하지만 뒤로 호박씩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있잖아요. 지저분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 나이스한 척해도 하나님 눈앞에서 있잖아요. 다 뒤로 호박씩 가면서 산대. 우아함을 떠는 척하면서 그렇게 산대. 선하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 나는 종교적인 사람.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은 신앙적 관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배출된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이렇게 줄줄이 이어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God has no grandson이라고.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고. 하나님은 아들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고 자기 신앙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한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믿어요. 자기는 선생이고 자기는 뭐냐하면 늘 뭐냐하면 바른생활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년에 뭐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서 쫙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은 뭐냐 하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래.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고 어린아이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래서 맨날 이런 사람 남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뭐라 하면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견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근데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제가 모두에 그랬어요. 설교는 어드레스 투 them.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다? no예요, 여러분. 설교가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1차적인 수신자로 놓지 않는 죄악을 범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네가 심지어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부모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사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인과 교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즉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유대인들의 죄는요. 남들에게는 뭐가 바른 것인지 잘 컨설팅해주고 말해주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적용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쫙 설명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있잖아요. 여러분 지성을 사용하여 합리화를 시도하는 게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늘 지성을 사용해서 합리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합리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그러면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말이야. 진노를 내리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대.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냐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을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내가 거짓말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이렇게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기소장의 결론은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유명한 구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게 빠른지라. 밤일과 고생의 길이 그 앞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검사의 기소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이 다 상대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죄인이다.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 시험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아이고 그 1점 차이로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1점 차이로 떨어질 건 100점 차이로 떨어질 건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낙제 점수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것이 인류의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이 대안은 사실은 뭐냐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데 사실 로마서는 좀 밋밋하게 이걸 쓰고 있어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 이미 율법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오리라고 증거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대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시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빚진 자를 온전히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갚아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나님이 속량,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님의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난 뭐야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녔는데 저기 금방 예수 믿는다고 뭐냐면 교회 와갖고 대웅전이라고 말하고 담임 목사님 보고 주지 목사님 말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취급받으면 짜증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취급받는 것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왜? 자기가 기득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요 하면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는 그 자긍심의 본질, 유대인들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긍심의 본질인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이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기더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냐면 그 자긍심의 본질, 유대인들의 자긍심의 본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자긍심의 본질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우리 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 다윗의 시편 34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표징이지 율법 자체가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반론들을 잠재우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나의 조건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말이죠. 내 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오는 깨질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나이가 돼도 깨방정을 떨어요. 폼 잡을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놀라운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런 사람은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예를 쓴다거나 아니면 굳이 막 치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죠. 에? 조마조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신다. 왜? 원래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 우리가 있잖아요. 뭐 조건이 있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뭐냐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싹 빠지기 뭐 노력해갖고 한 거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부서지거나 조건이 변경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더 큰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뭐 예수를 믿었다고 형편과 처지가 한꺼번에 다 좋아지냐?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나운 마누라는 여전히 같이 살아야 되고 무능한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속썩이는 아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설명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비틀거리는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연약할 때보다 좀 더 심하죠. 그죠?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극한 상태죠. 심지어 그와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너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 이렇게 사도는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만 화평을 누린다. 그게 아니다. 환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의 구원받기 때문이라. 그리고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접근과 자격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11조를 꼭 해야 되고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뭐냐면 누릴 수 있다. 이런 누림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이따가 보면 또 불편한 마음이 사람들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진하게나 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방배동에 얼마 전까지 살았는데 방배동 살 때 보면 집에서 딱 나오면 200m만 가면 약수터예요. 약수터에 보면 약수터 총무 100 이렇게 하면서 써놓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아침 낮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오신 분은 한 통 이상씩 떠가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약수터에 물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씻어주냐. 먼저 온남 씻고 나면 나중에 온 사람은 피가 다 떨어지면 못 씻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에? 아무나 다 약수를 먹으면 금방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논리적인 어찌 보면 그런 걸림에 걸릴 사람을 향해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지나면 지날수록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성령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질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퀀티티의 문제가 아니라 에퀴티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속량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논리적인 그런 뭐랄까요? 걸림을 치웁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사람들은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딱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가장 원가가 싸게 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그랬어요? 콘스탄티노 황제가 그런 케이스. 기독교를 국교로 제가하고 나도 그 사람 세례를 안 받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막 내가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저희 집사람은 어려서부터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중앙에 예수 믿었는데 제 아내는 저처럼 드라마틱한 감정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약간 열등감을 느끼면서 나도 죄를 좀 지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은데 내가 죄를 별로 안 지어가지고 은혜가 적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죄를 좀 지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본문이 사도 로마서에 3번 나옵니다. 아주 단호하게 never, by no means. 중국어는 땅후, 무커 절대로 안 돼. 이런 말. 왜? 은혜를 더하게 죄에게 거하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본 적 있죠? 여러분 착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이해할게. 근데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제가 암 환자의 친구들로 암사에 가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자주 많이 가게 되는데, 가다 또 어떨 때는 제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은 말이죠, 입간예배를 드리는데, 관을 닫지를 못하겠어. 딸들이 있잖아요. 아빠! 하면서 막 자꾸 얼마나 우는지 있잖아요. 에? 딸 셋인데 그 집이 막 이제 아빠가 막 시신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사랑했던 딸들이 애절하게 울고 부르짖는 데 있잖아요. 그 관 속에 있는 아빠는요, 꿈쩍도 안 해요. 에? 꿈쩍도 안 한다고.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 가운데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림같이 우리에게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 정말 죽었을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건 보통 교회에서 늘 듣던 레파토리일 거예요. 어쩌면 그걸 축약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을까요? 솔직히 여기 중에서 죄에 대해 면역력이 있는 사람 있어요? 죄에 대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욕구가 나지 않아요? 아닌 척하고 있네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동사 3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3 동사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아라. 알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뭐냐 하면 우리 이 본문 알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알거니와 you know 그러면서 알아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뭘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애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살아났다는 거죠. 저는 암 환자들 캠프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할 건가요? 부활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건가요? 뭐가 맞나요? 신학적으로 후자가 맞죠. 근데 후자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완성된 구원에서 그게 있겠지만 부활의 본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십자가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돼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 믿어도요 죽잖아요. 장례식 하고 하는데 뭐 예수님 뻥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과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에 구체적으로 각인되면요 죽을 것 때문에 겁나하지 않아요. 이 부활의 신앙이 가진 사람들은요 암 환자 중에서 그 암을 극복하기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까지 노심초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부활절을 지내지만 사실은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실체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다고 우리 못 전하는 거냐. 그래도 뭐냐 하면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